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들이 하는 꼭 질문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예수를 꼭 믿어야 됩니까? 그래요. 예수를 꼭 믿어야 됩니까?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 뭐냐면 목사님 꼭 성령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예수 믿어야 합니까? 꼭 성령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면 우리는 꼭 예수를 믿어야 되죠. 또 성령 충만이 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안다고 한다면 꼭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죠.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시고 죽으셨어요.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7절 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를 붙였더라. 27장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란 제목을 쓰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믿습니까? 예수님 죽으셨어요. 이제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을 쓰고 죽으셨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다. 마태복음 1장 27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 태어날 때 천사들이 하는 얘기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리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하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세리 요한은 말하기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살다가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는데 부활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죠. 지금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렇고요. 부활한다는 것은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할 것을 계속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3번 예언을 하시는데요.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부활을 예언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 읽습니다. 다 같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첫 번째 말씀하세요. 이거는 언제냐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나서 이 예언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안 믿을 뿐만 아니고 오히려 거부를 했어요. 절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죠? 책망을 받기도 하죠. 두 번째 언제 예언하냐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변화산 사건을 이렇게 변화산 안에 기적을 행한 다음에 내려오셔서 또 예언을 하셔요. 우리 마태복음 17장 22절 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그러니까 이 예언을 또 하시니까 제자들이 진짠가? 예전에는 또 책망받았잖아요. 아니라고 그랬다 그죠? 그러면서 근심하게 됐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아직도 안 믿습니다. 믿을 수가 없죠. 어떻게 믿겠어요, 그죠? 예수님 부활하신다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다는데, 부활하신다는데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안 믿었어요. 근심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바로 전에 또 한 번 예언을 하셔요. 마태복음 20장 18절 읽을까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될 것이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죽을 것인가, 또 어떻게 부활할까 구체적으로 또 예언을 하셔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무시해 버립니다. 이 말을 무시하고 한 길을 또 한 길을 흘려버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서로 싸워요. 서로 이제 예수님 왕으로 입성하시면 이제 우리가 우의정에 앉을 것인가 좌의정에 누가 앉을 것인가, 이거 자지다툼으로 서로 싸우게 돼요. 이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럼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하셨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죽으시고 예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아멘. 자, 부활한 장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절. 안식일이 다 지나고, 같이 읽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신 거예요. 깜짝 놀랐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죠.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또 부활하신 것도 이해할 수 없어요. 과학적으로 증명도 안 돼요. 근데 실제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누구일까요? 한번 질문을 더. 예수님이 누구일까요? 보통 사람은 아니죠. 또 선지자라고 어떤 사람 말하죠. 그런데 선지자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 자신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보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사탄의 손에서 건져 주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잃어버렸던 축복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므로 그 예수를 믿어야 될까요? 안 믿어도 될까요? 반드시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제사함 받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사탄에서도 해방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축복이 회복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예수 믿을 수 없죠. 또 믿지도 않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재림을 약속하시는데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500명의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승천하신 거죠.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본 그대로 오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셔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실 때 제자들 잘 못 알아들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성령이 오시면 다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오시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요. 아멘.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하늘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또 알 수도 없는 거예요. 믿어지지도 않고요. 그죠? 성령이 오시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해라.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떠나가면 너희에게 유익해라. 내가 떠나가서 내가 다시 하늘나라로 가서 성령을 보내겠다. 그러면 너희들 성령 받으면 진리를 알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구원받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하시고 하늘을 가셨어요. 가셨어요. 그러면 초대교인들이 성령을 받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한번 봅시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500명인데 500명인데 말씀을 받았지만 또 바쁘고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 때문에 하나씩 다 예루살렘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120명이 남았어요. 120명이 남아서 기도하는데 그곳에 약속의 성령이 정말로 오신 거예요. 진짜로 오신 거예요. 확실하게 오신 거예요. 충만하게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봅시다. 자, 120명 전원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죠. 2장 1절로 읽어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정말로 약속의 성령이 곳에 오신 거예요.
그 120명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방언을 하고 여러 가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 밑에 보면 2장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몇 명? 3,000이나 더하더라. 할렐루야.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정말로 오신 거예요. 진짜로 오신 거예요. 확실하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충만하게 받은 거예요. 120명 전부 성령 받은 거예요. 완전히 예루살렘이 완전히 빨딱 뒤집혀지는 거예요. 그죠? 와, 예루살렘. 근데 그것이 이례적으로 그냥 끝나버렸느냐? 그건 아니에요. 성령이 계속 오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곳에 계속 성령이 오시고 계속 사람들이 성령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초대교회 전체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면 성령을 받으니까 7가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니까요. 성령이 임하니 거기서부터 폭발적으로 역사가 일어나는데 전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7가지 축복이 임해요. 축복이. 그 축복의 첫째가 뭐냐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다. 기사와 표적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네. 기사가 표적이 한 번씩 나타나는 게 아니고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임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기사와 표적이 많은 기사가 표적이 나타나. 그래서 베드로가 성전에 예배드리러 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났는데 그 안진뱅이에게 명령하니까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 표적들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보다 더 많은 표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요 여러분의 삶 속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여러분들의 앞길에 형통함이 막혔던 문들이 열려지고 귀신이 떠나고 악한 영이 떠나고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성령이 있는 곳에는 표적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옛날에만 나타나고 지금 안 나타나냐? 아니에요. 지금도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언제나 표적이 나타나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역사는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이거 보니까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랬어요. 따라 서로 통용하고 서로 통용하는 역사가 나다. 통용하는. 요즘 우리가 불행하게 된 것은 뭐 때문이요? 사실은 거의 90%는요 돈 때문에 불행해져요. 돈 때문에 웃고 돈 때문에 웁니다. 사람들은요 자꾸 이 탐심과 욕심, 탐심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이 탐심이 역사에서요 돈을 자꾸 내 주머니에 넣으려고 해요. 넣으려고 해요. 힘 있는 사람은 법을 이용해서 놓고요, 힘 없는 사람은 도둑질해서 놓고요, 그죠? 그래서 힘 없는 사람은 도둑질하다 들켜가지고 감옥에 가고 힘 있는 사람은 법 안에서 집어넣기 때문에 또 걸리지도 않아요. 넣는 거예요. 뉴스 보면 그러잖아요. 그리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 물질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응? 어렵다. 이 물질이 문제란 말이죠. 우리가 근데 여기 물질을 떠나서 살 수 없잖아요. 또. 그죠? 나도 부자 돼야 된다는 욕심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서로 통용했다 그랬어요. 서로 통용하는 역사가 가능할까요? 여러분 보면 가정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가능해요.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이렇게 네 것 내 것 없이 서로 나누고 통용하는 경우가 생겨요. 형제들끼리 그런 경우가 생겨요. 또 친한 친구들끼리, 친한 사람끼리 서로 통용하는 부분들이 일부 생기기로 해요. 그러나 그건 일부분적이지 온전하지를 못해요. 그죠? 근데 이 세상은 그러지 못하잖아요. 이 물질 때문에 불행해진단 말이에요. 이 물질 때문에 사회가 악해진단 말이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 없습니다. 요즘 국가에서도 복지하고 많이 하잖아요. 복지하고 뭐 또 뭐 코로나로 해서 돈도 나눠주고 뭐 힘든 사람 도와주고 물론 좋습니다. 다 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를 않아요. 이 문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할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해결돼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해결된다. 그때 당시에 그때 유대 사회 예수님 오실 당시의 사회가 얼마나 어지러워요. 그죠? 막 돈하고 얽혀 있고 헤롯 왕과 얽혀 있고 로마와 얽혀 있고 그죠? 뭐 세금 걷어들이고 뭐 이렇게 막 서로 이렇게 막 이렇게 얽혀 있는 뭐 지금이나 옛날이나 똑같은 사람 사는 것이 얽혀 있거든요. 지금도 얽혀 있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정말로 이 사람들 서민들은 정말 힘들어 죽겠다고 다 말하는 거예요. 힘들어서 못 살겠다. 옛날에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똑같아요. 해결이 안 돼. 해결 안 돼. 그런데요, 저렇게 성령이 충만한 자가 딱 그곳에 임하니까요, 그 사람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역사가 임해요. 이해가 안 가죠? 서로 통용해. 이건 내 거 따지지 않고 있는 사람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서로 이렇게 필요한 사람 나눠주고 서로 통용하는 역사가 임했어요. 이거는요, 통용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사건이고요. 이제 그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가면 있어야 될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곳에서 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곳에 통용의 역사가 임한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히 받으면요, 서로 통용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통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정치적으로 할 수 없는, 정치인들이 할 수 없는 이 역사가 그곳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동서교회 성령이 충만해서 서로 통용하는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축복은 뭐냐면 45절에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어요. 따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소통이야, 소통. 마음을 같이하여.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것은 뭐냐면 소통이 안 되잖아요. 대화가 돼야지. 부부끼리 대화가 안 돼. 대화가. 부모와 자식끼리 대화가 안 돼. 성도와 성도 간에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고집 부리고 자기 생각만 주장하고 사람 무시하고 경시하고 이게 스트레스 받는단 말이에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같이 했다. 마음을 같이 한다. 소통한다. 이거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소통하는 거. 가정이 서로 소통하고요. 부부가 서로 소통하면요, 서로 보듬어 줄 수 있고 허물을 덮어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서로 소통하면. 근데 소통이 끊기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이 받으면, 성령이 임재하는 곳에는 마음을 같이 하는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소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통하는, 서로 하나님을 다 아버지로 보잖아요. 아버지가 같은 분이잖아요. 아버지의 생각 다 똑같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소통. 이 세계가 하나 되는 것은 소통하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성령 받으면 가능해요. 천국에 가면 가능하겠죠. 그죠? 근데 이 땅에서 안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성령 안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안 받으면. 그래서 소통하는 역사가 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소통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어요. 따라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성령 충만해가 기뻐. 기쁨과 기쁘고 마음이 순전해. 마음 순전 기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명령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성령 충만히 받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냥. 그죠? 성령 충만히 받아요. 기쁨이 오면 어떤 역사가 임하느냐면 서로 음식을 나누게 돼요. 여러분요, 음식을 먹을 때 그 기쁨은요, 야, 하나님께서 이게 주신 이 주신 복 중에 아주 좋은 복, 이 특별한 복을 하나는 뭐냐,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나눌 수 있는 축복 주신 거예요. 그죠? 누구랑 먹느냐 중요해요.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랑 먹느냐가 중요해요. 사랑하는 사람과, 소통하는 사람과 같이 밥을 먹으면 진주성찬이 되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진주성찬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과 원수와 같이 앉아서 한 상에 밥 먹을 수 있겠어요? 그건 못하거든요. 고통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어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음식을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로 제일 힘든 것은 뭐냐면 함께 밥을 못 먹는다는 거예요. 밥을 못 먹게 해요. 우리도 예배 드리고 밥을 먹어야 좋은데 말이죠. 교회 밥 얼마나 맛있어, 그죠? 집사님들하고 막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못 먹게 해요. 교회만 밥만 못 먹게 해요. 자기들은 밥 다 먹으면서 식당 다 문 열잖아요. 관저에 관공서 다 식당에 밥 먹잖아요. 예시장에 다 밥 먹잖아요. 근데 교회만 밥을 못 먹게. 그거 희한한 역사야. 응? 어떤 원리에서 이런 어떤 원리가 여기서 나온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코로나 조심하면서 이렇게 칸막이 하고 먹어라. 그러면 되지. 똑같이, 그죠? 근데 교회만 밥 못 먹게 해요. 뭐 교회에서 코로나 생기면 뭐 밥 먹어서 그랬다고 그래요. 그동안에 뭐 조심해야 되는. 그래서 교회에서는 잘 안 나오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또 좋아요. 또. 근데 이 밥을 못 먹으니까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한테 그 코로나 끝나면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 가족끼리 모여서 밥 먹고 싶습니다. 제일 행복이거든요. 밥 먹는 데 제일 행복이거든요. 사랑하는 사람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음식을 같이 나누는 게 축복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보면 5번째 축복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랬어요. 성령 충만해가 하나님을 그냥 찬양하는 거야.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말라고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찬양, 할렐루야. 찬양이 그냥 나오는 거야. 사월 자체가 찬양이에요. 삶 자체가 찬양이 되는 거예요.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5번째 보면, 5번째 보면 뭐냐면 온 백성을 칭송하며 그랬어요. 온 백성을 칭송을 받으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칭송을 받아. 내가 행복하고 웃으면서 사니까 다른 사람들은 왜 이렇게 행복하대? 왜 저기는 왜 웃고 산대? 그러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거야. 저건 참 행복하다. 저 사람 참 행복하게 산다. 그죠? 칭송을 받아. 지금 여기서 뭐 돈이 있어서 칭송을 받는 거예요? 뭐 율법을 잘 지켜 칭송받는 거예요? 그냥 성령 충만하니까 칭송받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요, 그 사람이 칭송받는 교회가 되고 칭송받는,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할렐루야. 그 다음에 7번째는 뭐예요? 마지막,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걸 또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져.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 그래서 성령 충만이 받으니까 이런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저는 성령 충만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불신자들이 질문합니다. 꼭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질문합니다. 꼭 성령 충만이 받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꼭 믿어야 돼요. 왜 꼭 믿어야 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만 죄사함 받습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하늘의 축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꼭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 살다가
불행하게 살다가 심판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꼭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꼭 성령 받아야 됩니까? 꼭 받아야 돼요. 꼭 받아야 되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받아야 되고, 또 성령 충만이 받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 만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성령 충만이 받아야 돼요. 그 성령 충만이 받으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받으면 서로 통용하게 되는 거예요. 탐심이 사라지게 되고 서로 통용하게 되고 마음을 같이 하게 돼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소통하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는 복을 받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구원받는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날마다 더해지는 거예요. 천국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님들이 밖에 나가서 꼭 예수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이 복을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